제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이 단 위에 올라올 때는 한 번도 떨려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조마조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한 5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저한테는 좀 익숙한 일이었고, 또 노래를 부르는 것은 또 저의 또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앞에 서는 것은 별로 저한테 큰 일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생각을 하니까 수일 전부터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막상 또 이 자리에 서니까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도망갈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설레임과 기대, 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그 부모님과 함께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극장에서 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테지만은 요즘에도 그 삼손을 주제로 한 그 영화가 많이 상영되고 있고, 또 시사회에서 또 이렇게 소개되어져서 곳곳에서 이제 방영되고 있었는데,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영화는 안방극장에서 뭐 주말의 명화, 뭐 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화는 사실 여러 가지 재미와 흥미를 위해서 그 각자 맡겨진 그 배역들에게 많은 비중이 차지되는데, 뭐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 영화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 그 극대화되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의 포커스가 또 그 조연에게도 맞춰지기도 합니다. 사실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대중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충분한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진실을 올바른 진실처럼 판단하고, 또 그것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지를 한번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 소리로, 자,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과 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12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삼손만이 출생의 통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장황한 그의 스토리가 또 전개되는 것을 여러분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한쪽,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통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었던 것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그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잉태치 못한 여인들의 그 가슴 절절한 이야기들을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만나셨을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도 그랬었고, 또 사무엘의 출생도 그랬었고, 세례 요한까지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출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통을 보였는지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대조적에게도 이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으며 아이를 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사실은 이 사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도 그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이 7년이지 기다리는 그 7년의 그 고통은 많이 고통스럽고, 또 제 안에 눈물과 탄식과 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 수치심이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그 감격보다는 사실은 그 7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래? 하고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저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제 아이가 이쁘죠.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대견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통과 눈물이 제 삶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이기도 했지만은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함께 공존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노아의 아내도 처음부터 불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기대감도 또 희망이 배제된 채 살았을 것이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6절 이후부터는 요셉의 꿈과 같이 2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탄생의 임박함과 또 삼손의 탄생의 확실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에 출산을 하게 되지만은 또 이 13장에는 출산을 하고서도 다른 여인들과 달리 출산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그 기쁨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제가 추측을 해보면은 그 블레셋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었고 또 기쁨보다는 한숨 섞인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노아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는 그 냉소적이고 차갑고 기대감이 없는 마음들 때문에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에 찾고자 하시는 사람을 찾으셨고 또 찾았던 사람이 바로 마노아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방적인 은혜가 마노아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무능한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방적인 은혜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 견뎌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이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사실은 당연하다고 아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일어설 수 있을 때 누려지는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이상, 그 몇 배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기 13장 전체에서 할애된 삼손의 출생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굴의 구원자로서 그 사명을 담당할 경이로운 탄생이고 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노아의 가정을 먼저 택하셔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셨듯이 그 다음에 무엇을 예고하고 있죠? 삼손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듯이 삼손도 자신을 내어드려 나실인이 되겠다고 서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형질을 이루기 전부터 삼손을 나실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평생을 살아가야 될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나실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떤 삶이죠? 구별된 자이죠. 또 세상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는 성별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의 일을 돕기 위해서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칙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둘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며,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하는 것은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해서 무분별하게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삶의 전반에 걸친 자신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신적인 능력,
또 활력,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데, 머리카락이 자라난다는 것은 곧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죽음에서 분리되어 살아있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시인으로서 구별되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하여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서원하고 살아도 부족한데, 삼손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자기하고 의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강권적으로 부르셔다가 그 자리에 놔주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도 아니고 형질이 이루기 전에부터 그런 계획이 세워졌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계획에 세워져 있었다면 물론 축복된 일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그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이 무겁고 컸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비뚤어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방법들 보면은 하나님이 이기적이셔서 그랬었을까요? 피조물 따위가 무슨 발언권이 있어.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너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그 우상을 만들고 차라리 빠른 시간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또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죄악과 죄악을 거듭하면서 그들은 회개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그런 뻔뻔함이 그들의 삶에 장착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추적하시고 또 그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그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삼손을 부르시고 그 계획을 시작하는 일에 삼손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특히 13장부터 16장까지 사사기를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창한 시작만큼 삼손은 그렇게 시작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죠. 맨손으로 사자도 찢어 죽이고 또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또 맨손으로 신전의 기둥도 무너뜨립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이 모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영웅인 듯 영웅 아닌 영웅 같은 자신의 그 감정을 가지고 그 힘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것처럼 마구마구 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깨달았다면 그런 힘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손에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먼저 솔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삼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있으셨구나. 큰 일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사람을 억지로 쓰시려다가 망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지,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에 빈정이라도 생기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게 되는 것은 죄로 가는 길이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 회복 불능 상태가 되면 결국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이렇듯 삼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영웅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자라 명하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열심히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았다면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특별하게 죽은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서 우리는 그 위로가 됩니다. 실수투성이고 혈기왕성하고 고집투성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그 특별한 인품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모습,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열심과 순종이 여러분의 은혜와 사명에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몇 대에 걸쳐서 신앙의 뿌리를 전수받은 가정에서 자라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한 신앙의 자리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덜어는 여기 계시진 않지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라는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와 있다가 그 자리에서 또 은혜 받아서 정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셨지만 사사시대 정황상 자기 소견내에 옳은 대로 행해졌던 일들이 만연한 배경 속에서 삼손이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룩한 성도만이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성도들만이 몸부림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인트,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삼손처럼 특별한 부르심에만 포커스가 맞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14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은 삼손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한 그 육적인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도 또 1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싸움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취하였고 눈에 보기에 거스르는 대로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삼손은 그 두 눈이 뽑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삶을 산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행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두 번째는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제가 삼손의 출생 기록된 본문을 택하여 은혜와 사명의 연관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우리가 바로 오늘의 삼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그 종류가 어떠하든 우리는 그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은 결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부름에 반응하며 살아가느냐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비워 처절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에 부름받은 삼손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또 혼자 힘으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워 죽여버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내적인 영적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우리는 짐승과도 같은 혈기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포장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소위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님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고 또 자기의 소견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에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곧 여호와의 신이 떠나 힘을 잃은 삼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별개에 대한 삶으로 자꾸 그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절대 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음 3가지로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또 불임의 여인들의 잉태한 이야기, 또 100세의 나이에도 출산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 사실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있었으며 우리가 찾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깨닫는다면 그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우리는 주저함 없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실패해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뚝심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에만 온전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이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철저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신경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달리는 경주마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눈길에만 반응하며 달려갑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만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명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사명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로 일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토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구해서 어디에 쓰시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늘도 모든 시간을 쪼개어서 예배당으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자기 중심적 은혜를 구하고 계셨다면 죄송하게도 그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사랑을 확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성화되어 가는 과정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업그레이드된 삶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기 위한 존재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뜨거운 그리스도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비친 자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것이 사명으로 가는 길이고 또 힘에 넘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힘이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내게 주어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은 우리는 그 일들을 넘치도록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명제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이 땅에서의 안위함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인 상태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남들은 손가락질하며 그것이 무슨 사명이야,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손길, 내가 닿는 그 발걸음 한 곳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립적인 주권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 임한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일방적인 은혜와 동일합니다. 삼손만이 특별하지 않고 하나님 삼손만이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도 그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의 안위를 위한 헌신의 과정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과정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손바닥 딛듯이 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올곧음을 가지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 함성을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사명자의 삶으로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눈물로 회개하며 눈물로 그 걸음을 열심히 당당하게 떼어낼 수 있는 우리 유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